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기, 오늘은 영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그 아담을 지으실 때에 눈에 보이는 그 아담의 모습은 하나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과정들을 보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성분, 다시 말해 사람 안에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성향이 하나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지으셨다 그러지 않으시고 완전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감정도 가지게 되고 감각도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흙으로 토담집을 지은 집이 있어요. 집 한 채가 지어졌는데 집 밖에서 그 집을 볼 때에는 진흙으로 지어진 그저 평범한 집이란 말이에요. 평범해 보이는 집이지만, 그러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육체가 아니라 영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것이고, 영으로 영적인 관계, 영적인 영체의 모습으로 사는, 거기 사는 거주자가 그 집을 지어 주신 영이신 창조주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론의 결과물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인데 영적 관계, 영적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성분에는 과정,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과정에는 이제 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감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런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에 이 혼이 육체에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집에 살듯이 이 혼이 육체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육체가 혼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혼이 육체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완전한 사람인데 자기 감각, 자기 혼, 어떤 걸어다니고 자기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앉아있고 싶으면 앉아있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는 그런 혼의 기능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육체에 감정을 주고 울어라,
슬프다, 웃어라, 기쁘다,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혼이 육체에게 지시를 하는 이 혼에게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창조주가 불어넣으신 생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생기가 혼에게 명령하고 혼이 육체에게 명령을 하는 이런 완전한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명이 되니라 하신 것이 바로 생기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로 지음을 받아 생기의 기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향이 사람에게 있게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혼에게 명령하고 혼이 육체에게 지시를 하는 이런 과정, 이런 단계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육체와 혼과 생기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생기가 혼이 육체에게 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로 순종하게 할 때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세요. 마치 여러분, 이 그릇이 깨지면 말이에요, 밥이 맛있게 들어있는 그릇이 하나님이 어떤 밥을 만드는 사람이 밥상 위에 올려놓는 결과물이란 말이야. 이 밥이 참 맛있겠다 하는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 밥을 짓기까지 다른 밥솥에서 펄펄펄펄 끓다가 그걸 용기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먹기 좋게 탁 옮겨 담듯이 말이에요. 주방에서 밥을 짓는 사람이 밥 한 공기를 꺼내놓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이 필요하고, 그리고 밥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숟가락까지 놔야지 이 밥을 먹을 수 있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생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기를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에게 있는 그 혼이 그 생기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생기의 지시를 받 혼이 그것을 지시를 받고, 혼이 육체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육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이 되는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듯이 말이에요.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이 순종하기까지의 이 육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육체 깨지면 밥은 그냥 엎어집니다. 육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없어요. 밥상 위에 밥은, 그릇이 깨지면 밥 먹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생기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생기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 생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기와 그 감정, 그 육신을 지시하고 육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육신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지시하는 그 혼이 생기의 명령을 받고, 그 생기의 명령을 받은 혼이 육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육신을 조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저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열매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불순종하면 넌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너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그 생기의 기능이 너에게서 상실되니, 그 생기의 기능이 너에게서 상실되면, 그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네.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죠. 뱀에게 속아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먹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불순종하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짓는 그날, 먹는 날에는 하신 것 같이 사람에게 있던 생기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어지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나 장사 잘 되는데 죽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가기 싫어도 가서 붙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뱀에게 순종했죠.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던 자가 뱀에게 순종했으니 네가 순종하는 그에게 네가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죠. 이 말씀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했던 그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자기에게 복종한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마저도 마귀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뭐예요? 마귀에게 순종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버렸는데, 이 종이 사는 세상이 아주 그냥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으니 거기까지 사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르렀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어주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의 기능이, 본래의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순종하는 자,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한 것 같이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 말을 들으니 마귀에게 들러붙게 됩니다. 아주 엉뚱한 것에, 다른 것에 들러붙어서 난 여기 있기 싫은데 하도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들러붙어서 그것에게 순종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된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였던 그 생기,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다른 것에 주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생기, 너에게 쓰여지는 그 생기의 기능이 마귀에게 속하게 돼서 마귀와의 영적 관계를 맺는 자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기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영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마귀에게 들러붙어서 마귀와 영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는 죄의 원조입니다. 뭐 원조 떡볶이, 뭐 원조 뭐 하듯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고 그 죄에 관해서는 거기에 관한 한 모든 권한이 그 마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살이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먼저 찾지 않죠. 그 세상 그 문화에 젖어서 성장해 갑니다.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이 돼서 노인이 될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뭘 추구합니까? 끝없이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 정욕, 욕구,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말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단계 가면 더 들이부어야 돼요. 그런 육체의 요구를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사는 세상살이가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죠. 예수를 영접하여 그 모든 죄, 그 문화에 젖어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도 문제가 뭐죠? 생기의 기능. 생기의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기능이 회복이 되었어도 이걸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회복된 생기의 기능이 얼마나 이게 관리가 중요한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이게 뭔 내용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으니 예수를 만나 영접하여 은혜 입은 자가 되었으니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느니라 했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죠. 아까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통하여 내 혼에 명령하고 혼이 육체에게 지시하며 순종하게 살아가는 영적 사람이 되게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생기를 통하여 혼을 통하여 육체에 이르게 순종하게 하는 이 기능이 회복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러니 이어서 말하길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가페입니다. 아주 무조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이 아가페 무조건. 이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아라. 눈에 불을 켜고 세상을 맹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도 세상은 안 그래. 세상 편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해도 세상은 세상이야. 그렇게 신앙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 살아? 세상을 맹신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맹신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 맹신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도 세상을 맹신하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고 말씀해요.
예?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그 예수 알면 뭐예요? 예수 알아도 세상은 그래도 그럴 리가 없어 하며 육신의 정욕, 거기서 육신의 안목, 거기서 육신의 자랑을 거기서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 맹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야 아들을 죽이는 자에게 맡겨 예수를 죽이셨어요. 사람에게 있는 죄를 없이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신 거 내 죄 사하신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을 뿐이에요. 다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그냥 희생제사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신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여러분 기도원 가서 부들부들 떨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그거 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건 뭐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오던 그 생기,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의 하나님의 본래의 기능을 네가 회복하기 위하여, 발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 생기가 제 기능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그 기능대로 본래의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시니라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돼서 사는 그 생명이 되니라 하는 본래의 기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건 기도원 가서 열광적으로 믿으라고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못 받으면 생기의 기능은 제 기능을 못하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알고 교회는 다녔는데 세상 편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듯이 그냥 이 생기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근데 그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야만 성령이 더러운 데 들어오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죄 없이함을 받게 되고, 예수께서 그러시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오셔야 됩니까? 생기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은 두둔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세상을 두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아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뭐 이상하게 예수 믿게 하려고 왜 성령 받으라고 합니까? 그건 좀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 성령 받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됐지 뭘 자꾸 그런 걸 요구를 하세요 하고 말합니다. 거부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왜 당신 안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죄를 없이 함을 받은 자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쟤의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저쪽에서 누가 아버지 그러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죠. 이렇게. 내 아버지인데 왜 지 아버지래나. 그렇게 쳐다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건 교회에 가면 그렇게 남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그걸 교회에 가면 그 교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리가 말하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아버지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의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가난이든 아니면 진짜 죽음 앞에 있어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실제로 확신하고 살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왜 내 생활에서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하나님 아버지 해도 그 사람이 부르는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그렇다는 거지 생활에서 아버지를 가장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다른 방법 먼저 떠올리려고 하죠.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인정해야 돼. 그게 자기가 살아온 물터고 말이에요. 땅이고 세상은 인정해요. 거기는 아주 맹신을 합니다. 교회에서 한만 뭔 소리를 다 해도 세상은 맹신합니다. 그걸 그래서 거기 가서 먼저 방법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뭐 또 큰일 난다 하고 하나님 말했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돼. 아주 그거 먼저 떠올리고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먼저 머리를 돌려서 거기다가 기웃거리지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모임 가면은 친구끼리 그러죠. 내 아빠한테 제 친구가 그래요. 아빠 그래요. 물론 분위기상으로는 맞아요. 그죠? 우리 저 유진이 친구도 저보고 아빠라고 그랬대요.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아빠래요. 어색하지 않고 친분이 있는 어떤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친구 아빠인데 자기도 아빠,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생활이 이 지경 될 때까지 하나님 난 아버지라 호족하시오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방법은 아버지께 있다. 방법은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 자식이다. 진짜 자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도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지. 목사님 사회생활은 아주 냉혹합니다. 세상에 나와서도 그런 종교적인 생각, 그런 종교적인 말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다간 세상에서 한심한 사람 돼요, 목사님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겐 성령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어도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 진심으로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고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성령이 그의 생기의 기능, 그 생기의 기능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맹신하게 되고 세상을 거절하게 되는 그 생기의 기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기의 기능이 엉뚱한 데 가서 세상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여긴 무조건 맹신해야 돼 하고 만들어 놓은 게 고장난 생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내 안에 성령의 도움으로 이 생기의 기능,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이 생기의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로 이 혼에게 명령하고 네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하는 그 생기의 전달과 이 혼의 인정과 육신에 향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육신아 순종하라. 다리야 순종해라. 팔아 순종해라. 부러졌는데요 순종해라.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부러진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밉니다. 이게 여러분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니 그 생기가 혼에게 명령하고 육체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시하던 이 혼이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기 싫어 하는 이 혼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인정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라버린 게 펴진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죠. 자식이 몰라줘도 부모가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 뭐냐?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기능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도 인격이신지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 세상에 나타내신 말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 성령이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말씀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던 들어서 알던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은 예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랬어요. 주었대요. 주었사오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인 나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사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생명이 되니라. 이게 사람인데 보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내가 듣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주었대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생기가 혼에게 그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니라 순종하여라. 혼이 네 알겠습니다. 육체에게 전달합니다. 순종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순종해. 육체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외우는 거 참 좋죠. 좋은데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들어오시길 사모해야 돼요. 왜? 생기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생기를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백날 똑같은 말씀 들어도요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전주 설교한 거, 말씀 들은 거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요 순종할 게 한두 개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들을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들을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백날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게 하는 이게 들을 줄 알미니라 들을 줄 모르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듣게 하신대요. 알아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아듣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육신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뭘로 증거를 하시겠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증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고 귀신들도 이 말씀 듣고 떨고 나가더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들을 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할, 내가 반드시 듣고 깨달아 순종해야 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혼이 막 감동되게 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이 혼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육신에게 지금 지시하고 육신이 순종하고 있느냐? 듣고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이 일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생기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역사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예요. 이거 아니면 증거 없습니다. 손 떨고 뭐 하는 거? 그건 나도 하려면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는 확실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가슴이 뭉클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이 결국은 순종하게 하는 이 생기가 회복되는 기능,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이고 이러한 생기가 가지는 감각을 뭐라고 그러냐?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에요. 눈 감으면 뭐가 비고 뭐가 사라지고 번쩍하고 열리고 막
그게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내 생기가 회복되어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말씀에 들어와서 노는데 전혀 거부를 일으키지 않고 이게 다른 엉뚱한 사단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말씀 싫어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기가 회복되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주인 되셔서 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하고 생기, 다른 사람의 생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이 혼이 생각나고 감정을 가지고 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결국은 육체의 지시를 하는 이 과정이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영감이에요.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움직임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은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기분 좀 그런데, 우울한데, 기분 좋은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 이게 영이요 생명이란 내 영이 사는 네 생기가 죄기능을 하여서 네 혼이 사는 생명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살리는 영감은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아까 그 그림 생각하셔요. 생기, 혼, 육신, 지음은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됐었지만 그러나 생기가 혼에게, 혼이 육체에게 명령하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 이 사람의 구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생기가 본래의 기능, 상실했던,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저리 가서 들이붓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이걸 본위치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주인이 되셔서 본래의 기능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기능,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본래의 기능으로 이 생기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는 빼앗기지 못하는, 빼앗길 수 없는 이 생기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생기가 활동을, 제 역할을 하며 활동하면서 그때부터 생기가 혼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도록 감각을 주고 감정을 주고 열정을 줍니다. 그리고 혼은 생기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혼은 육신을 데리고 다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처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이 중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말이 바꿈이 없이, 받침이 빠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육신을 데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기의 기능이 본래대로 정상화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전체의 과정이 바로 영감입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이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감각, 그 감각을, 성령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그 감각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을 생기를 통해서 이 혼에게 주셔서 육체, 내 육체가 그 감각, 혼에게 받은 그 감각, 감정 그리고 열정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임하여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 생기의 기능을 주시는 것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육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이 일이 전체가 다 생기로부터 혼이 육체에게 하는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게 주셨던 생기의 기능이 죄를 짓는 것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죄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걸 맹신하면 몰라도 맹신에 와 살던 사람이 여기다 내 스스로는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날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생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그 상태로 예수께서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방에 사람 안 살면 그 집은 빈집이 되듯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마귀가 붙들고 조종하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 저거 세상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생기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시는 건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만약에 성령이 오시려고 하는데 없어요, 안 열어요, 가세요 하고 거부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도 알아요. 그가 십자가 왜 졌는지도 알아요. 왜 죽으셨는지도 알아요. 그가 여기 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생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걸 회복이 된 여기서 주인으로 내 육체까지 다스리게 하는 그 주인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들어오시지 않고 요것만 원위치 시켜놨다가 집 잘 지어놓고 빈집입니다. 누가 그 집 안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래? 하고 들어가지. 귀신 내쫓았더니 청소해놓고선 아주 새집같이 단장해놓고선 집에 주인 아무도 없게 만드니까 나갔던 그 거지 귀신이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냥 술판 벌려놓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될지 아주 끔찍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감각, 그 영적 감각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는데, 만약에 들어오시지 못하신다면 내 죄를 속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지만 빈집이에요. 청소 아주 벽에 똥 쳐발라놓고 막 바닥이 그냥 막 벌레들 기어다니고 그거 싹 다 청소해 놓고 벽까지 깨끗하게 아주 향기가 나게 아주 그냥 싹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이 비어있다면 속죄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도 내 의지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관심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들어서 다 알아요. 들어서 다 안단 말이야.
그래요. 아유, 관심 없어요. 마치 그 스팸 전화 받듯이 말이에요. 한참 떠드는 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끝에 한번 중간에 한번 숨 길게 쉴 때 그때 얘기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듯이 말이에요. 관심 없어요. 한다면 은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깨끗하게 지어진 집이어도 안방이 비어 있으니 언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보세요, 여러분. 생기가 성령과 이 생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 생기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영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 입은 자인 나구나 하면서 생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 생기의 주인이 되셔서 혼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생기가 제 기능을 하게 되어 성령을 통하여 혼이 명령하고 혼이 육체에 명령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육체까지 흐르게 되어 예배한다고 그러죠.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사한 예배드리라 그러죠. 내 육체로 드릴 예배라고 그러죠. 그게 다 연결되지 않냔 말이에요. 육체로 사한 예배, 육체로 사한 예배 드리라 그러죠. 육체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안에 생기의 기능이 이전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영적 기능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막 엘리다마 사박다니 막 별거 다 하시면서 은혜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알기는 아는데 빈집이 돼버리면, 영적 기능이 빈집이 돼버리면, 말끔하게 지어놨는데 빈집이 돼버리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생기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육체에 끌려도 여전히 세상을 맹신하며 오히려 육체에게 끌려, 오히려 혼이 육체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육체에게 나도 그러고 싶네 하면서 그 감각에 끌려다니고 그 문화에 끌려다니는, 오히려 반대로 끌려다니는 역할이 되고 마귀한테 속한 기능, 그 기능만 나를 끌고 다니지 않겠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육체의 요구들, 세상 문화가 주는 육체의 요구들만 하나님 앞에 또 들고 와서 하나님 그거 주셔야 돼. 나도 갖고 싶어요. 육체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기도를 하니 하나님 또 들어주시겠어요? 또 안 들어준다고 또 섭섭하다고 또 시험 들었다고 막 육신이 불편하다는 그 원망만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러셨어요?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줘요? 하며 세상 가치를 가지고 나와, 생기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 가치를 가지고 또 기도하려고 또 와서 또 기도해요. 원망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면요, 뭐가 돼도 좋아요. 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세상 가치 두니까요, 막 하나님하고 막 싸우고 싶고 말이에요. 원망만 생기고 감사는 없고, 왜 이랬대요? 왜 이렇게 했대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왔대요? 이러고
원망만 하는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감, 생기가 막 움직이는 그 영감의 기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육체까지 순종하기까지, 이 육체에까지 순종하는 그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생기를 가진 자를 만나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 여기 영감에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이러한 자에게 영감이 여러분 쉴새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감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생기가 넘쳐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생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생기가 제 기능을 하도록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불불불 떨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랑질하려고 성령 임하시라고 그분 찾지 마시고 성령이여 내게 주인으로 오셔서 이 생기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내 생기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기 가득한 하나님의 산영,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산영이 되어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볼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